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비유모로 얻는 은혜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17절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고뇌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고뇌에 찬 모습으로 인생 상담을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은 흔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죠. 직장의 문제도 아니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아니었고, 가정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직장의 문제도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고, 가정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오늘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바로 영생, 곧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영혼은 하늘로 올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직장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나 그보다도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육체가 장애를 가졌더라도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 그렇죠?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본문의 이 사람처럼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문을 보면 17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본문은 아니지만 쭉 17절부터 읽어보면 부모를 공경했어요. 부모를.
뿐만 아니라 남을 억울하게 하지도 않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정말 착한 부자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계명을 네가 다 지켰니? 그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답하기를 어릴 때부터 다 지켰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가 정말 그 종교 교육도 잘 받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도둑질도 하고 한 번씩, 그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퍼펙트하게 다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대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자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곧 영생, 곧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든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잖아요. 그래야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길을 여쭤봤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통찰력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최종적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 사실만 하더라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다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인생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다 동원해도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영생, 구원을 얻는 문제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을 배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서 실천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도덕과 윤리 아니면 행위나 지식과 지혜로 또는 고행이나 수행과 덕을 쌓는 것 등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이나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의 잘못된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21절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뭘로 쌓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을 주님 말씀하셨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늘 보화를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들 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가만 보면 참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성도들을 참 숨기고 헌신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네. 하늘의 보화를 쌓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분.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다 쓸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에게는 잔잔한 그런 감동으로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그런 기대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건 많은 능력이 있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늘 보화를 쌓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비워야 된다. 가진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게 바로 이와 같은 의미죠. 예. 자기를 비우고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구원을 얻는 길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 따르는 거라 했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부자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가진 재물이 많았어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 그런 부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여기는 부자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부자의 부의 정도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는 그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서 부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 얼마쯤 됐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몇십억은 됐겠지. 그렇죠? 그래야 부자 소리 안 듣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부자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걸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이런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의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와 친척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예수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비우거나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도 직장도 가정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가치를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손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면 영생을 얻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영생은 얻고 싶으나 구원은 받고 싶으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걸림돌이 되어서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는 있으나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장애물이 되어서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버린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신대.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어. 믿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참 이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몇 분들이 이렇게 참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30배, 60배 더 나가 100배의 복을 받을 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십시다. 오늘 우리도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비워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